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은 무의지사와 불온지교입니다. 무의의 일처리와 말없는 가르침, 지도자가 무의를 실천하면 백성들은 교화되고 스스로 기량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 81장 각각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대원칙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만사의 해결에 있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죠. 제 40장 볼까요?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 되돌리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요. 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다. 되돌린다는 것은 순환입니다. 도의 움직임은 도의 작용이란 뜻이에요. 도의 작용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다. 약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고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작용은 영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 움직임이나 도의 작용이나 의미에 있어서는 유사한 거예요. 순환작용은 영구하다. 천하 만물 생어유, 유 생어무.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요 본 이행은 만물의 순환 과정에 나타난 물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만물이 되는 그런 예예요. 그래서 일행에서 만물은 이렇게 순환한다. 도의 작용에서 만물이 순환한다. 그 순환의 예를 무유만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40장은 도의 순환작용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선 제16장에서 만물은 번성하다가 각기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만물은 다시 무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40장과 연결을 하면 무유 만물의 순환은 다시 무로 가고 유로 가고 또 만물로 가는 그런 순환을 계속 하게 되겠죠. 본 40장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이렇게 작다 보니까 해설의 변이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반자를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 또는 반작용 또는 변진적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 도지용에 대해서도 요 용을 쓰임이라고 합니다. 도는 사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따르는 대상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사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40장을 거용장이라 해서 쓰임새를 버리는 장이다라는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쓰임새를 버리면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도를 사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 이유는 도덕경의 대원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원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의 보살핌을 믿고 조급함과 과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는 다 순환하는데 조급함과 과욕을
부려봤던들 뭐가 이롭겠느냐, 마음은 고달프지라는 거예요. 이 대원칙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40장의 해설이 마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순환 작용을 아는 이 시점에서 하나, 도덕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하나라는 것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해요. 하나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영벽, 그러니까 주거지에 지내면서 하나를 품어서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를 품고 있으면 백성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또 22장에서는 성인은 하나를 품어서 천하의 모모분으로 삼는다. 또 39장에서는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또 42장에 가서는 도는 하나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에 대한 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노자는 하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는 도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가 나은 거예요. 하나는 만물의 참된 본성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거를 입증해 볼까요? 먼저 우주를 보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중력이라는 본성을 가집니다. 우주에 나타나는 순간, 중력,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도 하죠. 중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생겨났고 그때 성간물질이었어요. 별 사이의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먼지 같은 그런 물질이에요. 대부분이 수소죠. 그 물질이 중력이라는 본성 때문에 뭉칩니다. 서로 당기니까 뭉치죠. 뭉쳐서 덩어리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양의 약 10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되면 그 눌림 때문에 뭉치면서 서로 당기니까 내부는 큰 압력과 온도가 생기는데요. 그 온도가 1000만 도 정도가 되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일부가 이제 에너지로 바뀌면서 빛을 내고 이제 열을 내게 되는데 그 순간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간물질이 중력을 힘입어서 별이 됩니다. 그럼 별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면서 늙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폭발을 해서 다시 또 성간물질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태양은 약 50억 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40억 년 정도가 지나면 폭발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핵만 남게 되고 만약에 핵이 크면 그것이 이제 블랙홀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노쇠한 별은 폭발하고 성간물질이 되고 그런데 그 성간물질은 다시 중력에 힘입어서 모일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별이 됩니다. 이 우주의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 아래 왼쪽 그림 같은 거예요. 별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성간물질이 되고 다시 별이 되고 그 중심에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본성이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어요. 우주의 변화는 중력 하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도덕경에 한번 접목을 해볼까요? 도덕경에서는 도는 하나를 낳았다고 했고 지금
돈 40장과 16장에서 도의 순환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무는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이제 만물이 나오고 다시 만물은 무로 돌아가고 이런 순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9장에서 하나는 만물의 안정을 유지하는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도 만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주도 하나를 가지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순환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하나는 중력이고 그 중력은 물질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주에게는 그 하나가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의 도는 만물에 공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는 하나가 물질의 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주의 만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하나가 물질의 본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물 각각에게 하나는 참된 본성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본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만물의 안정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상공은 이 하나를 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39장의 해설에서 이제 하상공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하상공의 말과 접목하면 만물의 참된 본성은 도의 유일한 아들이자 대일인이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참된 본성은 하나이고 그 하나는 도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른쪽 구름에서 보면은요. 만물이 무가 되고 무가 유가 되고 유가 다시 만물이 되는 이런 순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은 하나입니다. 종교적으로 본성을 이야기하면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식, 마음을 다룰 때 인간의 내면의 본성은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본성은 쉽게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저놈의 본성은 어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외적인 것이고 제가 말하는 본성은 본연의 성질입니다. 우주가 인간에게 준 본연의 것, 그것을 저는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은 하나이고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환을 관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생을 생각하고 후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본성이 전생과 후생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걸 종교적으로 볼 때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하죠. 공원길은 돌아서 제자리로 간다. 해님도 세월도 공원길을 걷는다. 마음이 공원길이면 근심 어찌 잘하랴. 감사합니다.